2026년 3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계속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가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복을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이룬 우리 위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말하시는 아침 다시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지난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많은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쫓아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했고 기도보다 염려 앞에 머물렀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도 그 이름 앞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내일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하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낯선 문화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다하셔서 그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섬기는 섬가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들어지는 찬양이 하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매년 수만 명이 운집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연합예배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마련된 이번 예배에 세대와 교단을 넘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힘은 함께 모일 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4월 5일 부활절 오후 2시 30분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과 가슴 벅찬 소망을 노래합시다. 2026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과 부흥을. 이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가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대구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또한 다채로운 찬양 공연과 수만 명이 함께 외치는 할렐루야 찬양까지 대구 스타디움을 가득 채울 부활의 선언이 대구에 울려 퍼집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꽁꽁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처절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4월 5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대구 스타디움으로 모여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구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김민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 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5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 있는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내 및 헌금 봉사자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명의 봉사자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안내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전교인 그림 축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팀 안내 봉사자로 20, 30대 여성 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중 안내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 2주차가 내일부터 이어집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 완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2회 모두 현장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로비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찍으시고 QR코드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성금요기도회가 4월 3일에 있습니다. 성찬식과 3부 찬양대의 칸타타 순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브 영남 주간 실버전도 세미나가 4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비전 601호에서 있습니다. 예고 안내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교회 주변 지역 및 교회 대청소가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내일 교회 나눔 전투가 같은 날인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내일 카페 테라스에서 열립니다. 물품을 나눔하실 분들은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을 4월 12일 주일까지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4월 2일 영남 서북협의회 총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과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이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수고하시는데 큰 박수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저희들이 시편 6편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 지난주 12편을 살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앞으로 온 것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제 시편이 이제 150편인데 그 중에 이제 7대 참회시를 이렇게 꼽습니다. 7개의 참회시. 그래서 뭐 한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편 6편 그리고 이제 시편 32편이 있습니다.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32편. 그리고 이제 38편이 있습니다. 38편.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유명한 이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그리고 이제 102편이 있습니다. 102편. 그리고 이제 130편. 그리고 142편. 이렇게 이제 7개를 이제 시편 가운데 7대 참회시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참회시 중에 첫 번째인 우리가 시편 6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신 주보 사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시편 6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부분입니다. 이제 무너진 영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뭐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부르짖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도를 드렸고 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이 고백을 했는가, 이제 부르짖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살필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반전입니다. 반전. 그런데 그 반전은 뭔가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2번 기록이 되는데, 이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것을 그가 이렇게 기대하는 내용들이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핀 다음에는 저희들이 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되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시에는 평행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참 비슷한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좀 더 내용을 이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것이 이제 평행법입니다. 평행법.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이제 일종의 평행법입니다. 주의 분노가 등장하고 주님의 진노가 등장합니다. 2번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정말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과 징계도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참 다윗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와. 그래서 지금 참 다윗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참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향해 이제 분노하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아무래도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의 아내를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아마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와 연관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징계로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의 그 분노, 징계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할 때 대부분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자신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징계는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이제 삶에 있어서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삶에 있어서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고 책망과 징계를 하고 계심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육신과 관계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수척은 무엇입니까? 기력이 다 새버렸다. 내 몸에 기력이 다 새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수척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한 번 자신의 신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의 뼈가 떨리니까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뼈는 무엇이겠습니까? 몸의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뼈는 몸의 가장 단단한 부분이고, 우리 몸에 있어서는 마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뼈입니다. 뼈.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몸에서 가장 강하고 몸에 마치 버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뼈가 떨리고 있다. 내 몸이 떨리고 있고 하나님, 내 삶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은,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앞에서는 뼈가 떨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3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앞에 부사가 하나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부사는 크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크게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영혼, 네페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 우리 존재의 중심, 나의 영혼도 바로 매우 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다윗은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바로 기력은 다 새버렸고, 그리고 몸을 버티고 있는 기둥뼈도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이죠, 내면. 그의 존재의 중심인 영혼도 정말 매우 크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바로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에 참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 이 표현을 사용합니까? 도대체 내가 겪고 있는 이 참 큰 아픔과 고통, 이 도대체 끝이 언제일까? 짧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오랜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우리들의 입에서 마치 비명처럼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을 감당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의 몸은 철저하게 쇠약해져 있고, 그의 영혼도 매우 떨리고 있고, 이 고통이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이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나? 여러분이 이제 양극단 첫 번째 좀 잘못된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것. 또 반대 극단에는 무엇이 있느냐?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지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런 무너진 상황에서 포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 독하거나 더 악해지지도 않고, 그는 무슨 선택을 하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 4절에 좀 압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첫 번째 동사는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여호와여, 바로 돌아오십시오.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침묵하지도 마시고, 더 이상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간청을 합니다. 여기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사용된 동사가 아마 우리 선지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슈버라는 단어입니다. 슈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로 내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바로 동사 슈버라는 동사,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뭔가 하면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이 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의 이 긴박한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냥 구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나의 모든 주변 여건 환경을 다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여기 사랑으로 번역된 우리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시고 저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는 하나의 이유죠.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구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5절 말씀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이 소울은 죽은 자들이 가는 마치 무덤과 같은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그 소울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직 정말 이렇게 다윗 당시일 때는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여러분 죽으면 가장 깊은 땅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처럼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저가 살아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제가 살아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돌아오시고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건강하신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 저를 한번 살려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죠. 모습.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돌아오시고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이유, 긴박한 필요성, 그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한 번 더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내가 너무 오랫동안 탄식해서 이제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한번 큰 어떤 그런 고민 가운데서 한 번씩 이렇게 한숨을 쉬시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땅 끄적였다, 땅 끄적였어. 정말 우리가 땅이 꺼질 정도로 우리가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탄식하는 거죠. 정말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너무나도 많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이제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 띄운다는 것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이게 눈물이 홍수같이 흘러가지고 이 눈물의 홍수로 지금 이 어떤 침상들을 떠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시적인 약간의 과장이지만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밤마다 하나님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송하지만 여자분이 아니시잖아요. 남자분이시고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여자들만 우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울어야 된다. 남자들도 울고 있는 거죠. 다윗이 밤마다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울고 있고, 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 이불을 적시고 있습니다. 흠뻑 바로 내 이불을 눈물로 적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참 이 다윗의 삶에 참 어떻게 보면 참 있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삶의 아픔, 또 자신의 잘못,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었고, 그리고 요를 흠뻑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저는 참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눈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눈물이 사라지는 것만큼 인간의 아름다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고, 7절을 보시죠.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이해되시죠? 너무 많이 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울었으니까 그 결과 눈이 다 쇠하여져 버렸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눈은 건강의 척도입니다. 건강의 척도. 그래서 모세를 설명할 때 그가 죽는 120세까지 모세가 건강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건강의 척도죠. 그런데 내 눈이 바로 근심 때문에 다 새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눈이 좀 새해지지 않았습니까? 눈이 좀 새해지지 않았나요? 옆에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이제 울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밤마다 휴대폰 본다고, 밤마다 넷플릭스 본다고. 제 같으면 이제 어제부터 또 이제 프로야구 개막을 해서, 근데 어제 은혜 가운데 졌기 때문에 점점 이제 마음이.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근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근심 때문에 정말 내 눈이 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고통, 바로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몸도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혼도 떨리고 있고, 그리고 밤마다 우리들로 하여금 울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건강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국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독하고 가장 악하고 우리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바로 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저 지금의 위기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아오시고 구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필요성은 무엇이죠? 하나님, 저 살아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지금 바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과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내 눈이 다 새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가지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큰 문제, 우리의 삶이 큰 문제를 만나면 결국 말을 안 합니다. 말을. 그냥 속으로 이제 타들어가는 거죠. 근데 시편이 가지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할 말을 찾아낼 입도 벌릴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시편을 조용하게 읽어보시면, 그 시편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갑자기 내 속에 있는 언어를 이 시편을 통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아픔을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 있지만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기도의 단어들을 이 시편을 통해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 나를 떠나라. 다 나를 떠나가라. 누구를 향해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이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모든 대적들이죠.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가라. 그럼 갑자기 다윗이 이 말을 하면 좀 편히 죄송한데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미쳐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도 보십시오. 한 번 더 다윗이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러분, 다 완료 시제입니다. 확정된 사건.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미완료 시제라서 계속과 반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악을 행하는 너희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다윗은 외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시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비약이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이 다윗의 마음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간청을 할 때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어떤 확신입니까? 다윗이 가졌던 확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구나 라는 확신이 내 속에 주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밝은 빛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거죠.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야, 다 나를 떠나가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마디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시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모든 대적들에게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반전,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심히 떨며 이미 떨다라는 이 표현이 앞에서 2번 등장했습니다. 누가 떨었습니까? 다윗의 뼈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영혼이 심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니까 누가 떨게 되었느냐? 모든 원수들이 심히 떨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에는, 다윗의 삶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마음을 바로 이제는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들이 물러가리로다. 그런데 우리말은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에 물러간다라는 단어는 이미 4절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간청이 무엇이죠? 여호와여 내게 돌아오십시오. 슈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물러가리로다도 뭔가 하면 바로 슈버입니다. 슈버. 바로 원수들이 돌아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바로 원수들이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가 가지는 강력한 힘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 오래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한테 또 성도님들도 같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럼 제가 했던 답변은 뭔가 하면 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 안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삶이 무너졌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뭡니까? 나 자신을 바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 자신을 아무리 바꾸어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 나를 둘러싼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바꿔 놓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가장 놀라움이었어요. 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도 통제하실 수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수가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에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들 때문에 다윗이 떨었는데 이제는 원수들이 바로 두려워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나를 공격했던 모든 대적들이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돌아서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 중환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정말 내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놀라운 시대를,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 무너져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세 구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우리 주님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처럼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죠.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징계와 그 분노, 그 책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죠. 정말 한 600년 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을 보내실 텐데 그분이 놀랍게도 찔릴 것이다.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할 것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그 징계의 고통, 그 허물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누가 담당하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찔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찔림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악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상함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는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바로 받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져야 돼?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선하고 바르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세상 인간이 정말 선합니까? 인간이 정말 의롭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것이 바로 인간이고 나고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허물과 모든 징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 이어지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죠. 우리는 다 각자 제 길로 가다가 죄를 지었고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진 영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시느냐?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주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약간 불치병이,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한번 이렇게 머리에 입력이 되면 잘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이번 새벽에, 지난주 새벽에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들로 딱 나누어집니다. 이게 또 오래 갑니다. 오래 생각보다. 그래서 서로 불편해지지 말고,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1년 중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간은 그래도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새벽에 그거 한번 보셔야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서 이제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에게 주셨던 또 한 번의 새로운 반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가 참 주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간이 좀 가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마디씩만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양심이 있으면 내일 봅시다. 다 이제 양심 있으면 내일 뵙고, 혹시 멀리 떨어져서 못 오시는 분들은 사진 5시 10분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마음을 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로 주시는 놀라운 반전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무너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러지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구원, 놀라운 반전 주시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내일부터 계속되는 신년 특별, 우리가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2주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